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조금 깁니다만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3반절을 살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2사도들과 120명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오늘 사건은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12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대표로 하나님의 큰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는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주석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부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와 같이 설교는 뭐예요? 풀어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은 뭐지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자 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요? 증인이로다. 풀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뭐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죽음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앞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베드로의 열정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져서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그들이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쓰는 언어들 중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봤지요. 영상 작업이 미비해서 오전 예배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전 예배의 제목이 뭐지요?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제가 내린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좁은 문은 예수님이고 힘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운동선수에게 쓰여지는 전문 용어인데 싸우라, 힘껏 애써라 이 말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쓴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다?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삶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배일 수 있지요. 예배 안 나오면 저주받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때요? 예배를 가게 되지요. 좀 쉬고 싶고 피곤할 수도 있지요. 고단할 수도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거 가면 돈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인생의 전부에 있어서 그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 되는데 예배 가면 손해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을 꾀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하면 교주다,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 뭐하러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운명론이 깊어요. 그래서 그만 내 팔자다, 물 흐르는 대로 흘러 살아야지.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인도는 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피곤한데 아침에 좀 더 자야지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피곤한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뭐 때문에 피곤한가 진짜. 그래야 그래. 새벽까지 뭘 하고, 그죠? 그냥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피곤한가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뭐라 한다라고 오늘 뒤에 보면 마음이 찔려. 날 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피곤한가? 내가 왜 기도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아니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왔지요. 자,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뺏기고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능한 사업가들도요, 그들에게 배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이윤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한대요. 그래야 돼요. 투자도 잘해야 되지요. 사람 말 듣고 여기 돈 된다 이건 절대 아니지요. 하물며 우리의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기에 피곤하냐? 얼마나 어디에 쓰고 있고 얼마나 피곤하길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조차 없냐 이거지.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어디에 바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올림픽 오전에 예를 들었지요.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리를 하지요. 자기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연습을 게을리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뭐예요? 기도하는 자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말씀과 기도. 셋째 뭐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세상에 아무데나 다닌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도 속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거지. 아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빛 가운데 인도를 하면서 이상한 길로 다니고 더러운 길로 다니고 추한 길로 다니고 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다? 거룩함을 입는 자다. 이 거룩함이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걸음걸이도 막 아무리 뭐 생명을 살리는 급한 일이 있어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게 거룩이 아닌데 카메라에 나오네. 카메라 기사가 있으면 목사님 따라 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독교 문화교실에 공연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요를 오카리나로 부르는데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그래요. 그런데 옆에 어떤 집사님이 광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춰요. 나는 그게 거룩하다 그랬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룩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희극이들이죠. 개그맨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동.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개그맨처럼 살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그런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의 삶이에요. 아멘. 섬김의 삶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뭐요? 사랑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될 대로 되라. 하나님 하시겠지 뭐 바람처럼 물처럼 막 아무 의미 없이 흘러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어찌되었든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가 무엇을 증언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힘써 기도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삶의 모습의 중심이 뭔지를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부활의 증인이라 이야기한 이후에 뭐라 그래요? 36절 보세요.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 사실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앞에 뭐라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은 예수를. 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12사도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지. 그런데 그러면서 뭐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에? 너희가 살인자, 여보세요. 내가 살인자야 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예배를 좀 드리다가 목사님이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자,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무리들의 마음이 낮아졌어요. 아멘.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주겠어? 네가 뭔데 우리를 살인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일일간에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야?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막 전혀 복된 마음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해야 될 게 있고, 그죠? 기분 나빠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방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 향하여, 사울 왕을 향하여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구나. 별게 아니구나. 나를 이길 수 있는 장수 나와봐라. 온갖 모욕과 모독을 주면서 기고만장하고 있지. 그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럽니다. 물배돌 5개를 가져가면서 군복도 아니고 나아가면서 네가 모욕한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바치셨다. 그지요? 분을 낼 게 따로 있지요. 기분 나빠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요. 마음에 찔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그래, 너가 이제 정신 차리냐?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고.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따로 특별히 사회적인 위치나 직분이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무론망론하고 그 누구라도 사회적인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 누구라도 병든 자는지 건강한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0절 보세요. 40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여기서 이제 밥티저에서 침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냥 물론 머리에만 이렇게 안수를 하죠. 어찌됐든 그 의미는 뭐다? 죄사함을 받고 옛사람은 죽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침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요단강 그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 우리는 낙동강에 가야 돼요. 근데 낙동강 수질이 안 좋잖아. 그 서울이나 내륙에 있는 분들은 강에 가려면 한참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 한강 그것도 좀 물이 수질이 썩 좋지 않아. 그래서 새 욕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침례를 해요. 침례교는 그렇게 해요. 그게 답이냐? 예수님 세례는 그렇게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세례든 침례든 그 의미는 뭐다? 불신앙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침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데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형식에 빠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향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와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뭐예요? 기도가 나오지요. 오로지 말은 이상하다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했다? 힘썼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교제와 관심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랑하며 섬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 위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적으로 출타 중인 권속 위에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